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아는 본문이죠.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본문입니다. 대위임령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자체가 전도의 본문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본문이기도 하지만 면밀히 따지고 보면 교회에 대한 본문입니다. 교회의 특징이 잘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와 싸워 교회를 보호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의 특징을 참된 특징들을 알아보고자 먼저 이 본문을 이번 시간에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제자 삼으라는 것이 곧 무엇을 세우라고 하는 것과 같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은 면밀히 따지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이게 누구는 교회고 누구는 교회 공동체고 누구는 제자고 누구는 성도다 이렇게 구분하는 건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불가능해요. 다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특징들은 더 있죠. 교회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크고요. 제자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제자라는 그 특징이 강조된 거고요.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을 좀 더 강조한 이야기죠. 그런데 똑같다는 이겁니다. 누구는 제자고 누구는 성도고 누구는 교회고 공동체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제자를 삼으라는 말 자체가 가서 교회를 세우라는 말, 성도를 세우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도 가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 복음으로 무엇을 세우냐 하면 제자들을 세우는데 그 제자들 자체가 결국 교회가 되고 교회를 세우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위임령이 제자들에게 다 주어졌죠.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래서 제자들도 사도들도 바울도 가서 한 게 뭐냐면 자기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교회를 세우는데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교회를 세우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죠. 이거는 첫 시작부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아까 본문에서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제는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셔서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고 은혜가 그분께 있기에 이제 제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절 자체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특징을 잘 얘기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라는 말을 썼죠.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제자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스승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우리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을 가지고 좋은 성적 받고 졸업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 스승의 개념과 제자의 개념은 내가 그 스승의 삶을 표방하고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말인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말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거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죠. 이 땅 가운데 원래 가장 위대하시고 크신 그 주께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왔죠. 낮아짐을 통하여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전적인 희생을 다 하시고 다시 보좌 위에 앉으셨습니다. 결국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어찌 보면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물론 낮아져라고 해서 그러면 밑바닥 인생까지 떨어져야 되나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밑바닥 인생까지 떨어져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신앙들이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으로 낮아지라고 얘기한 거고, 그들을 위하여 나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했고, 너희들도 가서 똑같이 나의 제자들을 삼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신들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들의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제자가 아니라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그렇게 양육하고 함께 나아가라고 얘기한 본문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를 삼을 때 그 제자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어라고 얘기하죠. 그 권위와 건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세를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오늘날 시대에는 목회자에게 그 권위와 그 건세가 넘겨져 왔습니다.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목회자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로 삼는 겁니다. 그냥 다 내가 제자 되고 싶다고 해서 제자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도 되고 싶다고 해서 성도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다 교회 되고 싶다고 해서 교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다른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세례에 대한 그 개념들을.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례를 받기 전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세례는 특별히 두 가지로 좀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세례, 두 번째 세례는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물 세례로 나눠서 세례를 받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세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들을 바꿔주시고 나의 내적 자아가 달라지게 하시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내 신분 자체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교회로서 한 몸 되는 그 교회에 속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연합되는 놀라운 일은 성령을 통해, 세례를 통해, 성령 세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공적 확증으로서 물세례를 줘요. 공적 확증이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물세례를, 안수 세례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세례는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요. 이 세례는 내 믿음이 더욱더 확신 가운데 찰 수 있는 세례예요. 왜냐? 이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이미 믿는 것이요,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한 확증이기 때문에 그 물세례 자체도 은혜롭고, 이 물세례의 개념은 또 뭐가 있냐면 공동체로 함께 받아들이겠다는 세례입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말 자체는 뭐냐면 세례를 받아서 들어와야 돼요. 세례해서 우리 함께 정회
헌법에는 그렇게 써요. 정회원이란 말을 써요. 함께 교회에 한 몸 된 공동체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억나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세례 받는 사람한테 꼭 합니다. 기억 잘 안 나죠? 이 고백은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실제로 가족처럼 살겠다는 고백이고, 실제로 내 지체로 여기겠다는 말이고, 실제로 이 삶에 함께 책임지며 함께 나아가겠다는 말인 거예요. 이게 진실되어야 합니다. 가짜라는 말이 좀 써서 그렇지만 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세례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물세례를 베품으로써 말미암아 결국 제자가 되고 함께 놀라운 은혜의 삶을 교회로서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야.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세례를 얘기했는지 이것 때문에 얘기하신 거야. 그냥 가서 물세례 줘, 이게 아니에요. 이 물세례 자체가 성령 세례를 전제하고 이 성령의 오심을 전제하는 것 자체가 이 전체 모든 삶의 변화이고, 이것을 공적으로 드러내고 확증해주고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그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라고 한 거예요. 세례를 주라고. 이 세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분부하여 가르쳐 준 것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분부한 것을 모두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마지막을 얘기하신 거야. 이게 뭐냐면 시간적인 거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 그 재림까지 이 안에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고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그 시작부터가 뭐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는데 세례를 베품으로써 그 제자와 교회를 삼고, 그 교회와 제자들은 이 모든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는데 전념하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단순히 복음 전도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본문이 아니라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시대,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면 나의 삶의 전체를 요약해서, 신앙의 전체를 요약해서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내적 자아는 바뀌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들은 내 내적 자아가 모든 것을 주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아가 새롭게 다 주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이중성이 있고 그 안에 외부로부터 오는 제 유혹이나 잘못된 진리들로 내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완전함이 아닌,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약함이 있습니다. 실제 변화된 건 맞지만 내 안에 아직도 제 유혹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연약함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더 빚어가라고 한 거야. 그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싹 다 변화시키면 안 됩니까? 그냥 싹 다 처음부터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전체적인 완전한 인격을 그냥 이 땅에서부터 딱 탄생시키면 안 됩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온전히 자라나길 바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팍! 이렇게 변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형상을 이루어가는, 원래 자신을 찾아가는 그 일들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신 거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함께 지켜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에게 얘기한 거죠.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고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을 삼겠죠. 결국에는 함께 그렇게 스승과 제자 되는 관계들 가운데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함께 그 말씀을 지키며 분부한 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모든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전체의 삶을 얘기하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실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실제 실천하며 나아가는 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걸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또한 열심히 배움을 받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특징이, 이 진리의 내용이 교회의 참된 표지와 특징들로 다음 주에 더 얘기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함께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먼저 제자 삼으라는 말 자체가 모두가 함께 주의 제자가 되라고 얘기한 겁니다. 나 자신이 먼저 제자로 잘 살아가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삶인가? 우리는 보통 나 중심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이거를 재성이라고 얘기해요. 나 중심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결국 나부터 생각하기에 결국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양보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자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제자의 삶은 그와 반대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관 자체가 뭐냐면 일단 딱 걸려요. 나한테부터 먼저 걸려요. 무슨 일이 터지든 나 중심적으로 딱 걸립니다. 감정적으로 걸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과 모습들 가운데 내가 피해받으면 내가 당장 반응합니다. 이걸 쉽게 넘기지 못해요. 쉽게 넘길 수 없습니다. 보통 그래서 많이 쌓아두죠. 쌓아두고 결국에는 화를 내거나 폭발하거나 아니면 말하겠다고 하지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잘 말하지 못하죠.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것인 제자와 반대적인 삶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뭐냐 했을 땐 이 자아를 점점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닮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물세례에 대한 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갈급해하고 믿고자 하고 노력하고 있다면 성령 세례를 주실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갈망하고 원함에 있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물세례는 우리가 교회가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물세례를 줄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마다 이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제 20살 친구들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곧 군대 가겠죠. 아, 갑자기 암울해지네요. 네. 내년에 군대 가겠죠. 네, 아직 그 시간 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군대 가겠죠. 아, 내후년도 있습니까? 네, 내후년에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세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중 세례라고 해서 있는데요. 그 세례 때 우리 목사님 때도 그랬는데 뭐냐면 초코파이 받으려고 세례 받았습니다. 초코파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간식들 되게 맛있는 거 주세요. 그러면 막 교회 가자. 오늘은 세례 받자. 이렇게 해서 받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세례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서는 원래는 안 돼요. 정말 그 순간 믿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생각에 중고등학교 때 한번 받아놓고 또 초코파이 받으려고 가서 받는 친구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목사님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이제 성도들한테 고백 못하지만 목사들끼리 있을 때, 사역자들끼리 있을 때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지 않은 의식이 돼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세례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실제적인 변화의 그 모습에 모두가 함께 인정하며 기뻐하며 자기 자신도 그 순간을 기뻐하며 받는 세례인 거예요.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미 받았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떡하나요? 다시 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다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제세례를 주지 않고요. 제세례를 제세례 자체에 대한 것은 좀 안 좋아하고 꺼려요. 왜냐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기 때문이에요. 제 웃긴 얘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잘 제대로 안 줬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은혜가 임할 걸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그분들의 이름으로 주신 것에 대한 은혜와 은총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이 기독교의 믿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 세례를 받진 않아도 돼요. 하지만 다음부터 함께 공동체가 그런 세례를 의식을 한다면 정말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때 참된 제자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것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마지막 삶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젊어서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이 40, 50, 60 되면 이미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을 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교만할 수도 있겠죠. 어릴 때부터 나는 많이 봤다. 저도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제 가운데 유혹에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죠.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사역자도 많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어찌 보면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가지 않았기에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가르침을 받았다는 생각하에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기에 잘못된 결과로 이렇게 뉴스에 드러나기도 하죠.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진짜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결국에는 공의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66권이 정해졌지만 이 과정들 자체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과정들입니다. 1500년 동안 30명에서 40명의 저자가 같은 내용을 썼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느 종교도 이 긴 시간 동안 각각의 다른 저자들이 한 하나님에 대해서, 한 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내용이 이어지면서 그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다 연결되어 설명되어지는 책은 이 세상에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한 권도 이런 책은 없어요. 어떠한 종교의 책도 100년, 200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최소 15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30-40명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창조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우리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내용을 이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처음에 썼던 그 사람이 의도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써. 이게 1500년 뒤에 될까요? 이게 그 이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신이 쓰지 않고는, 신이 감동해서 사람들에게 쓰게 하지 않고는 이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귀한 말씀에 대한 건의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뭐 읽어보면 잘 못 읽겠다, 답답하다, 옛날 얘기 아닌가, 고대 얘기 아닌가, 미신적인 내용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 자체가 가진 가치는 이 세상의 유일한 가장 위대한 책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예수께서 가르치라고 얘기했고 지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기준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균형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된 진리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진리나 시대착오적인 진리들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전 시대를 걸쳐 아우를 수 있는 그 진리들이 다 담겨져 있기에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진리가 다 있기에 여러분이 잘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그 말씀을 잘 붙들고 가는 우리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